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듣고 감상하신 게 아니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신 줄로 믿고요. 우리 또 이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북한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누구였을까요? 딸 김주애라고, 김정은의 딸 10살 먹었대요. 근데 작년 11월에 처음 등장했는데 거의 1년 동안 거의 북한에 아주 소식을 전할 때마다 가장 전면에 가장 많이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음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죠. 샛별 장군이라고 부른대요. 샛별 장군. 10살짜리 딸을 가리켜서. 얼마 전에 김정은이 군 시찰하는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레드카펫을 깔았답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아내 이설주도 서지 못하게 하고, 자기 여동생 그 유명한 여자 있잖아요, 김여정도 거기 밟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10살짜리 딸 주애만 거기 서도록 그렇게 김정은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북한에서 김주애가 그렇게 핫했다면 세계적으로 또 그런 비슷한 사람이,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가 한 나라의 2인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이라고 하는 왕세자가 있는데, 그 왕세자가 또 그렇게 유명했죠.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로 알려져 있는 일론 머스크보다 재산이 훨씬 더, 거의 10배 가까이 더 많다고도 합니다. 물론 비공식적이에요. 확인 안 된 사항, 비공식적이에요. 그래서 비공식적인 세계 최고의 갑부이면서 아버지인 왕이 지금 나이가 80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실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실제적인 왕이나 다름없는 총리이면서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빈살만입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너무도 요행으로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원래 그 선대왕, 할아버지 왕이 후계자 서열 1위가 아니었거든요. 한 3위나 4위쯤 됐었는데 그 앞서 있던 사람들이 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통에 아버지가 갑자기 왕이 되었고, 그러자 이 빈살만이 그 다음 이제 왕세자가 된 거예요. 물론 거기도 또 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물리치고, 그리고 자기가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된 겁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그리고 아주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사우디를 부흥시키겠노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세계적인 많은 돈들을 투자받고 긁어 모으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참 희귀한 일이지만 옛날 몇천 년 전, 과거 우리 전제군주제가 일반화되었을 때는 나라마다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누가 왕이고 그 다음에 왕위 계승 서열이 누가 1위냐에 따라서, 특히 권력자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 그 중에도 첫째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권력을 태어나면서부터 누렸었죠. 사실 그런 사람, 인류 엄청난 인구 중에서 아주 극소수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꿈도 못 꿀 일이죠.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에 정말 가난한 농사꾼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아들로 태어난 저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꿀려요. 그것도 저는 또 둘째예요. 첫째도 아니고. 설령 저희 아버지가 왕이었다 하더라도 저는 아예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것도 둘째였으니까. 첫째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서, 어쨌든 과거 이런 왕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그 왕의 자녀로, 첫째 자녀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 태어납니다. 잘 아시죠?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빈살만에 비교하겠습니까? 김주에게 비교하겠습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의 아들에 비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태어나서 어디에 누워 계세요? 마구간의 말구유에, 물론 마구간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만 말구유가 있는 곳은 당연히 마구간이니까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말구유 위에 누워 계세요. 저도 그렇게 안 태어났거든요. 저도 방에서 태어났거든요. 따뜻한 방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서 말밥통에 누워 계시는 이 상황. 야, 이 상황,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왜 그랬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요. 사람이 들어가서 묵을 만한 공간에는 자리가 전혀 없어서, 있을 곳이 없어서, 그래서 마구간에 구유 위에서 누워 있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구유 위에 누워 있었다 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은 마리아가 살던 곳은 나사렛이죠.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도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구간은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남쪽 끝에 있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살던 곳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산동네예요. 왜 거기 가서? 마침 그때 로마의 초대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에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한 번에 전체 로마 제국 다 호적하라 이런 건 아니었고요. 각 속주마다 각 총독들이 알아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속주 사정에 따라서 총독들이 알아서 했었는데, 이때 마침 이 유대 땅에 호적을 했던 시기이죠. 그래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원래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도록 했는데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곧 결혼할 사람들이니까 남편 될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했었고, 하필이면 그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관을 이미 채워버렸기 때문에 여관에 방이 없어서, 들어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연들이 겹쳐서 오늘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어쩌다가 하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가난한 나사렛 동네 요셉의 결혼할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됐는지, 어쩌다가 하필 그때 로마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되어가지고 천하의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내렸는지, 하필이면 어쩌다가 베들레헴 사람을 남편으로 두어서 베들레헴까지 그 만삭의 몸으로 가게 됐었고, 하필이면 어쩌다가 그날 여관에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모든 게 우연이라면 수많은 우연들이 겹치고 또 겹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그 마구간, 초라하고 추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그 구유 위에 누워 계셨을까?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하필 그때를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곳을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구유 위에 눕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험한 곳에 그 구유 위에 눕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말밥통 위에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평생 하시려고 했던 모든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한 장면으로 압축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그때만 말구 위에 태어나서 고생하신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나사렛으로 가셔서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요셉이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수였습니다. 나사렛 땅은 사실은 비교적 어느 정도 그래도 살만한 토지도 있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도 가난했기 때문에 저 가난한 산꼭대기에 있는 동네 나사렛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장하셨습니다. 너무도 가난한 환경 속에서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그 목수 일을 배우면서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우면서 거친 일을 하면서 그 가난한 환경 속에서 먹을 거 못 먹고 굶주려 가면서 옷을 못 입어 헐벗어 가면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사역하시는 내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데리고 다니고 병을 치료하시고 내내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받았죠. 예수님까지도 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통에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취급당하면서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사셔야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했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성전 권력자들에게 붙잡히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이나 매달려 죽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진 고통 가운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묻히는 돌 무덤 속에, 돌을 파서 만든 굴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던져지다시피 그렇게 매장되었습니다. 예수님 거기 계셨던 겁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연약한 백성들의 이웃이 되고 연약한 백성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내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누워 계신 것은 예수님의 이 평생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로마 황제와 많이 비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들과 비교했어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은요, 자신들이 신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늘 자칭 신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칭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성경에 인자라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늘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셨어요. 로마 황제는 사람의 아들인데도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칭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녔습니다. 로마 황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호령하면서 사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천시받고 무시받으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은 자기의 왕위가 위태롭다고 생각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고, 예수님은 그런 권력자의 만행을 피해서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은 어린 핏덩이 예수님, 그 양친 부모와 함께 애굽으로 부랴부랴 허겁지겁 도망을 쳐야 됐었고, 그렇게 나중에 몰래 숨어서 나사렛으로 가서 사셔야만 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권력으로 횡포를 부릴 때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아무 힘없는 모습으로 위태로운 생명을 부지하면서 그렇게 사셔야만 했던 겁니다. 권력자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힐 때 그들은 어떻게 묻힙니까?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안에 묻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거대한 봉분의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초라한 평범한 사람들이 묻히는 그런 무덤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이 던져지듯이 부랴부랴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1-2시간 안에 급하게 장례를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그 무덤 너무도 초라해, 너무도 초라한 무덤 속에 묻히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면서부터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히실 때까지 내내 그렇게 고통스럽고 외롭고 춥고 천대받으면서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외로우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 외롭지 않으셨을까? 왜요? 혼자가 아니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돌무덤 가운데 누워 계실 때 예수님은 혼자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무덤에 묻혀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침대에 편안히 누우셔서 천사들의 시종을 받으면서 그렇게 편안히 계셨을까요? 아니요.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누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편히 누워 계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마음으로 그 무덤 가운데 함께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손바닥에, 못이 박힌 손바닥에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편안히 앉으셔서 대접받으면서 사셨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찢어지는 가슴으로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온갖 고생을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거기 그렇게 살아라, 나는 천국에서 천사들을 부리면서 호령하면서 권세를 누리면서 살겠노라, 하나님 그러셨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과 함께 갈릴리의 그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보내셨을 줄로 우리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유 위에 누워 계실 때, 그 어린 핏덩이의 몸으로 말밥통 위에 누워 계실 때 예수님께서 혼자가 아니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유에 함께 계셨을 겁니다. 함께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 그 구유 위에 누워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거기 계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거기 함께 계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유 위에 계셨고 그 마음으로 가난한 예수님 함께 사셨고 함께 갈릴리에서 일하셨고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함께 무덤 가운데 묻히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도저히 떠날 수가 없어서 예수님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 구유 위에 누워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거기 누워 계셨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그 구유 위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까? 아까 2장 7절 말씀에 뭐라고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 마구간 구유 위에 누워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방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서, 방마다 물건들로 가득가득 차서 예수님을 모실 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구간에 구유 위에 누워 계셨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모실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영접할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삶의 조건들이 너무 좋아져서 집집마다 방이 몇 개씩 되잖아요. 최소한 2개는 되잖아요. 2개, 3개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 2개, 3개, 4개 되는 우리의 삶의 방 가운데 빈자리가, 예수님을 위한 빈자리가, 하나님을 위한 빈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을,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여러분의 인생의 방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요? 우리의 방들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방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에는 온갖 재물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가득가득 채워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벌어서 채울 생각에 내 마음이 물질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한 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또 다른 한 방에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향락,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쾌락을 즐기면 된다고 하는 이 생각에 어떻게든 그것을 채우기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빈 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또 다른 방에는 나의 자랑과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에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방에 하나님을 모실 방,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울 방이 없습니다.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도 분주하고 너무도 할 일이 많고 너무도 즐거운 게 많고 너무도 행복한 게 많아서 우리 마음에 빈 방은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고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빈 방을 마련합시다. 하나님을 모실, 예수님을 모실 빈 방을 마련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비워냅시다. 오늘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탐욕의 각종 도구들과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비워냅시다. 던져버립시다. 바깥으로 창문을 열고 던져버립시다.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자랑도 명예도 권력도 다 버리고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비워내고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의 빈방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구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 가운데 들어와 거기 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오늘 이 추운 날씨에 바깥 마구간 구유로 내쫓지 않으시는 우리 충무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